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서두른다라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빨리빨리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동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바지춤을 올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볼일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옷을 다 잘 차려입으시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시면서 엉거주춤 바지를 올리시기도 하고 지퍼를 잠그시기도 하고 왜 그런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참 여미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움직일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빨리빨리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 급한 마음, 그 급한 마음에 우리가 기다림에 소홀한다면은 놓치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에 꾸준한 인내와 또한 말씀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참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곧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분주한 마음에 오히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빼앗긴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실패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로서의 삶, 청지기의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항상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집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허리를 띠고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죠. 유대 풍습에서 결혼식은 밤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심야까지 결혼잔치가 계속되면은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 한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옷도 이렇게 치마처럼 치렁치렁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은 허리춤을 묶어야 됩니다. 졸라매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참됨을 가지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럼으로써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오늘 종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띠라 그랬어요. 늘 부르시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일할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 있으라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등잔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 빛의 목적은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한 이웃으로 살아가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게 스파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등불을 켜는 그 이유는 그 빛을 비추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워졌지만 어둠이 왔다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기다리며 예비된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거죠. 불을 켜야지만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길이 비추어져야지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길에 주님의 말씀하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서 있는 삶입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일함으로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쾌락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be ready, 준비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든 무엇을 지시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be ready,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늘 항상 행할 수 있도록 예비된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바라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오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뜻을 세상 속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